창세기 10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장인데요. 세 아들들의 노아의 세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일명 노아의 계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족보죠.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제 그 앞에 나왔고,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의 계보가 두 번째로 이제 나옵니다. 계보는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인생이 짝을 만나 가족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낳고 또 후손들을 얻는 생육과 번성의 아름다운 결과물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생명은 살아나야 한다. 생명은 계속해서 발생해야 하고, 그리고 생명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당대 의인이었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노아의 가족들이 많은 후손들을 얻게 된 거, 얼마나 다행스럽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10장 32절을 보면 새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보에 따라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사는 노아 자손의 종족은 이러했다. 홍수가 난 뒤에 이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땅에 퍼져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퍼져나갔다. 홍수 이전은 비극이었습니다. 비참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 한 가정을 시작으로 여러 민족이 나왔고 또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이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뻗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땅에 퍼져나가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자 그곳에서 머물러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거류한다는 말의 뜻은 어떤 장소나 혹은 남의 땅에 머물러서 사는 것입니다. 흔히 외국 땅에 머물러 살 때 거류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하기도 하셨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일전에 제가 새벽 기도의 말씀에서도 드린 바가 있는데 경작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동식물들이 잘 자라는 땅이 되도록 경작하는 일, 그래서 먹거리를 풍성하게 생산해내는 일, 또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기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뒤로 하고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맨날 떠돌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잘 정착해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은 때때로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한 삶으로 낯선 곳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또 우리로 옮겨 놓을 때도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던 어느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선교지로 간다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던 성도가 나고지로 가는 소식들이 종종 들려지는 것을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놀랄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부부는 선교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신 부부입니다. 두 분은 캄보디아로 선교를 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연애를 했고 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남편 집사님은 대학교에서 전기를 전공한 분이셨습니다. 공부를 어찌나 잘했던지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또 교수님께서 추천서를 써준다는 것도 만류하고 또 추천서만 있으면 당시 어느 대기업이든 갈 수 있는 유능한 인재였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선교지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난 분이 지금의 아내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때 내린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느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아내를 만난 것도 그렇고 또 선교지를 간 것도 그렇고 그 당시에 내가 대기업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이 모든 것들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가족은 아이 셋과 더불어서 5식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째가 대학을 가면 이제 그분은 선교지로 갈 예정입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선교지로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딸에게 맡긴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선교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그 분들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또 모두가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전히 놀라운 일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하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였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온 지면에 온 땅에 내게 하고 또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오만함이 뭡니까? 자신이 남들보다도 우월하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거만하게 굴기도 하고 또 건방지게 태도를 하는 그런 것들이 오만함입니다. 이들이 하늘에 닿을 정도의 높은 탑이 왜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문서에 의하면 도대체 하늘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늘 위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해서 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행위들은 쉽게 말하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들입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신의 산, 사람들은 그 신의 산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하늘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발상은 신에 대한 도전이고 오만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가능성이 열리기는 하였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비록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과 우월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에 있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우월성마저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과 겨뤄보겠다라고 하는 오만함의 극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벨탑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흩어짐. 사실 인간은 흩어져야 합니다. 한자리에서 마냥 굳히고 앉아있지 말고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그저 머물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존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감당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비록 핍박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시대였고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임까지 당하셨지만 가만히 있지 말고 예루살렘을 넘고 유다를 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라고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초대교회는 흩어짐의 역사였습니다. 핍박을 받으며 흩어졌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고 흩어졌습니다.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순교를 당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죽은 곳은 제각각 다른 곳이었습니다.
순교의 형태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들이 이미 간 곳, 십자가가 이미 꽂아진 곳에서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오순절날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했었던 지역보다도 더 많은 명칭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곳으로 흩어져 갔고,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진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있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들이여 오만하지 말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생각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권력도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다. 흩어져라. 그래서 복음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썩지 않고 흐르고 흘러 생명수를 세상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얼마 전 TV 프로그램 중에 유재석 씨가 이제 진행하는 윷 퀴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능 만점자 두 학생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의 한 학생이 자신의 꿈은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사의 꿈을 갖게 된 동기는 시인이었던 박노해 씨의 시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의사가 되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라 아픈 곳이다. 이 문구를 보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특별히 이 학생은 그냥 평범한 의사도 아니고 안정적인 의사도 아니고 전쟁이나 분쟁 지역에 가서 의사로 활동하는 것이 꿈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현재 6개 국어를 능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의 여러 언어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지역에 가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영어나 일본어나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줄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일부터 우리가 영어를 써야 된다거나 일본어를 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제각각입니다. 언어도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말이 발도 없는데 천리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을 때 바벨탑이 쌓아졌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었을 때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저 이 공동체 안에 가만히 있어 흩어짐을 면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궁리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 이후 도시는 계속해서 세워졌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도시들은 지금도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10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는 이렇게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세워져 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우리를 통해 이곳저곳 흩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우고자 하는 바벨탑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 자연이 살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꿈꾸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서 소중한 우리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